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길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야 주의 그 날개하소서 주의 그 날개야 주의 그 날개하소서 주의 그 날개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필숙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우리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피시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때론 나의 고집 때문에, 때론 나의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진흙에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넓은 인자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 안의 교회 모든 지체가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의 뜻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서로 보살피고 도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실 홍 목사님께도 넘치는 사랑 부어주시어 주의 말씀 사랑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밭이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께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부어주시어 주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일,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예배당 성전에 나와서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주관자여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봉헌해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도, 우리의 아픔과 기쁨의 눈물도, 그리고 우리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마음속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거룩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이 우리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 그 거룩한 빛만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신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의 언약 믿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귀신하게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건하물과 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샬롬.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안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들어있으니까요. 좀 길더라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말이 느린 것 같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느려지는데요. 오늘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영적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술의 말과 자기 손과 발의 행함으로 일치시키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숙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밀히 알고 믿음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직접적인 삶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때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43번째 시간으로서요,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참된 은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는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두 번째는 리브가, 세 번째는 이삭입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리브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인물인 이삭을 초점을 맞추어서요, 바로 그 언약 백성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일하심의 기적을 서로 다른 두 사람, 바로 이삭과 리브가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장소, 그것도 무려 약 800km, 약 600마일이나 떨어진 네게브 지역의 부엘라 헤로이와 하란 땅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언약의 사람인 이삭에게 맞춰져 있으니 우리는 먼저 하란 땅에 있는 리브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본문 58절에서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 라반과 어머니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문장은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가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리브가가 얼마나 단호한 성품과 결단력을 가졌던 젊은 여성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처럼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뜻 단호한 결단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직접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만나서 경험한 어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늙은 종이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가족들에게 간증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혼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비록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 간증들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말로만 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까? 본문 61절을 보시면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리브가는 일어나 여자 종들과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1절에서 우리말로 일어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타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정든 고향 땅을 떠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 히브리어 와타콤의 원형인 쿰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더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쿰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보여준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브가는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삭을 만나 결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과감히 과거의 삶의 자리, 현재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일, 소망의 그날, 새로운 믿음의 자리, 미래의 자리로 주저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이름이 언약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 성경에 기록되는 큰 영광과 복을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조상이 되는 야곱, 즉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아들을 낳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기 전부터 그녀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가문을 이끌어 나갈 믿음의 어머니 리브가를 먼 하란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녀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삭의 아내로 그곳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하란 땅에 보내셔서 리브가를 부르시는 그 시간 동안에, 그때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삭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게부 남방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지금 즉 리브가가 그 늙은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던 그때의 그 시기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네게부 지역에 그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주하였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서 보아야 할,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할 지역 이름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던 여종 하갈이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그 장소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부엘라 헤로이 샘 우물이었지만 나중에 그 지역 명칭이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정확한 뜻은 살아계시며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 혹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하갈이 네게브 남방 메마른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던 중에 만난 하나님. 하갈은 바로 그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겠습니까? 왜 이삭이 하필 넓은 그 이스라엘 남방의 넓은 네게브 광야 지역에서요, 그곳에만 샘이 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하필 이삭이 바로 그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샘, 그 우물, 그 장소에 머물렀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이성과 상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우리 생각의 경험을 동원해서 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다 돌아왔을까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상상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유를 함께 추론해 보겠습니다. 왜 이삭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란 땅에서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택하셔서 데려오시는 그때 그 시기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그곳에서 이삭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이 바로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어머니 사라를 잃은 상실감과 마음의 빈자리,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지켜보시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시간을 보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 속에 추가적인 자세한 상황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 또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해석,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과 주장 등을 더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 믿음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 명확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제 해석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요, 듣고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게 계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마음의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다는 근거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 자체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는요,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상실한 채 헤매이던 하갈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자신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였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학대를 피해 도망치다가 애굽 땅을 향해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여주인 사라의 밑으로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지금 우리처럼 그 지명의 깊은 의미와 뜻을 알고 있었는지는 몰랐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요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인 그 이삭의 마음속 아픔과 상실감을 잘 아셨기에 그를 부엘라 헤로이로 부르시고 만나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두 번째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마음의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다는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 63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부엘라 헤로이에서 돌아온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 역사적인 날, 즉 그날이 저물 때에 그는 들에 나가 묵상하였다고 본문 63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묵상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자신의 결혼할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그 늙은 종과 그 일행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또한 결혼 문제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해석이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본문 63절에서 우리말로 다시 그 본문 보여주십시오. 묵상하다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수아흐의 원형 수아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용히 들판을 걷는 물리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닐다,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에서 사용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 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묵상하다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한 번, 오직 이 본문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의미인 묵상하다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묵상의 의미가 맞다고 보지만 둘 중에 어느 뜻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하셔도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말씀의 본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왜 해질 무렵에 들에 나가 묵상하였을까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간절히 찾았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아니 어쩌면 이미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지만 이삭이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명확히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에 계속해서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학자들의 해석처럼 이삭은 그 묵상 시간에 자신이 눈에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늙은 종과 자신의 아내가 될 어떤 여자를 위해서 그들의 안전한 여정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에, 그리고 계속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넓고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들에 나가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본문 63절에 기록된 우리말 눈을 들어보매라는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눈을 들어 보매라는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가 되는데 여기서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해서 살피다, 주목해서 찾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삭이 부엘라헤로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보낸 상실감과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받고 그가 깨달았다면 왜 굳이 날마다 들에 나가 묵상하고 왜 굳이 기도 후에 눈을 들어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바라보며 찾았겠습니까? 이삭은 분명히 자신의 기도를 마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그 무엇을 통해서 기다리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자신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기도의 응답 여부를 주목해서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자신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늙은 종과 리브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여호와의 응답을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이 부엘라헤로에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마음의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7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보냈을 때 그의 나이가 37살이었고요. 모친을 사별하고 3년이 지난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본문 67절 마지막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언제 위로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말 위로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두려움 혹은 고통 혹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당해서 마음의 상실감과 공허함이, 즉 빈 공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보내고 난 후에 거의 4년 동안 제 마음속에 남몰래 어머니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아무도 모르는 슬픔과 상실감이 있었고요. 어머니에게 저지른 불효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이 아팠었기에 이 말씀의 뜻을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삭은 리브가가 그의 나이 90세 노년에 얻은 유일한 독자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삭을 향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헌신적이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에 대한 아내 사라의 믿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사라의 지나온 인생걸음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반쪽인 저 남편이 저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에게 노년해 주신 그 독자 이삭이 어쩌면 사라에게는 그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그런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삭은 얼마나 그런 어머니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였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37살이 되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내가 이미 다 컸으니까 괜찮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리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하고 부엘라헤로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의 공허함과 아픔이 한순간에 벼락같이 해결됩니까?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 문제 없이 이곳에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점은요, 본문 67절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은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두 눈에 직접 보이고 자신이 두 귀에 직접 들리고 자신의 두 손을 뻗쳐서 만질 수 있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공유한 리브가를 통해서 그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자 너머에 더 깊은 영적 믿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의 공허함,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리브가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의 여호와께서는 리브가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친히 일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스스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두려움, 고통, 상실의 슬픔 등등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우리 마음의 깊은 슬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내가 가진 내 개인적인 영혼의 아픔과 문제들을, 내 마음의 슬픔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자와 해결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임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하되 약한 존재라서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두 귀로 직접 듣고 우리 두 손으로 직접 만져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깊은 위로와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을 부엘라 헤로이로 부르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들로 부르셔서 묵상 가운데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리브가라는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과 상실감과 마음의 슬픔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주안의 교회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엘라 헤로이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안의 교회에 부어주신 부엘라 헤로이에 대한 은혜 한 가지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들의 또한 간증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 목요일 2026년 3월 19일 오전에 갑자기 디트로이트 한인감리교회의 국내 선교부장님이신 정 권사님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는 저희 주안의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찾아서 이전도 했으니 원하시는 몇몇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죠? 협력교회에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며 중보기도해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기에 그 소식이 너무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2026년 4월 12일 주일 혹은 그 다음 주인 4월 19일 주일 중에 어느 날짜가 더 좋은지를 여러분들과 전화를 통해서 혹은 직접 상의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사건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제가 3월 19일 목요일에 정 권사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3월 20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 두 분과 날짜를 상의드린 그 후에 바로 즉 금요일 오전 10시 4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손태원 감리사님이 갑작스럽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보내주신 그 문자는 저희 주안의 교회 창립 1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언제 드릴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시간을 늦추면 기념일의 의미가 줄어들 것 같아서 감리사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빠른 시간을 택하여 알려주신 것이니 보내준 그 주일 날짜에 주안의 교회 창립 1주년 기념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리사님이 제게 보내주신 주일 날짜가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다가오는 4월 둘째 주인 2026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2026년 올 한 해 동안 감리사님은 올해 9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MC 전체 제너럴 컨퍼런스, 올해 6월 뉴저지에서 열리는 한미연회, 다음 달 4월에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리는 지방여성교회 세미나, 그리고 본인이 목회하시는 털사 한인감리교회 목회 사역들과 개인의 가정사 일 등등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번 감리사님과의 통화에서 그 모든 감리사님의 스케줄을 감안하셔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감리사님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시간에 그날이 올해 11월 혹은 12월이라도 상관없으니 아무 때나 감리사님이 가능하신 시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창립 1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상의드리며 우리가 함께 의논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큰 교회 행사로 만들기보다는 이곳 시카고 땅에 우리 주안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오직 감리사님만 모시고 우리 성도들만 조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의 의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억지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강요해서 제발 4월 12일 주일로 하자고 손 감리사님과 정 권사님에게 강요하며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몇 번씩이나 오케이 할 때까지 전화를 드려서 알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딱 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 우리 주안의 교회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한 분은 서쪽으로부터 오시고 몇몇 분들은 동쪽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창립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참 재수가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갑자기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나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 다음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즉 우리 주안의 교회를 여러분들과 저를 항상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의 손 감리사님과 정
권사님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보내주신 그 문자 메시지들이,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주 안의 교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이삭을 만나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외면하시지도 않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지켜보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해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만지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의심하고 귀로 듣지 못해서 듣고도 깨달아 알지 못해서 의심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이 정결케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오늘도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뚜벅뚜벅 성실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삭처럼 오늘도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한 배우자들과 또한 모든 주변의 이웃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